말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합장님 따라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비도 무지하게 쏟아지고 지금 비 쏟아지면서 치는 걸 보고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옛날 사람들이 비가 쏟아졌을 때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이 옥황상제가 알아서 우리한테 비를 내리게 해주고 그런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지구가 이상기온이 생겼잖아요. 비가 쏟아져도 보통 쏟아집니까? 중국이고 유럽이고 또 더운 데는 무지하게 더워지고 그래가지고 빙하도 지금 북극에 있는 빙하도 다 녹아가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옛날 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하루에 400mm까지 비가 쏟아지는 경우는 생각도 못 하던 거거든요. 그 지금 얘기들은 그러잖아요. 지금 지구가 이렇게 하다간 인간이 멸망을 하는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할 생각들을 사실 못하고 전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전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게 업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로구나 하는 생각이 나요. 지금 지구 온난화가 생긴 것이 왜 생긴 겁니까? 지구 온난화 생긴 것이 사람들이 자기 편하게 살라고 하는 데서 생긴 것이 온난화예요. 그런데 그렇게 허물어서 오는 것이 우리의 업이거든요. 사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우리 여기서도 에어컨 틀고 꼼꼼할 때 전기 쓰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편리하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다 편리하죠. 그런데 그 편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구 온난화 하는데 동조를 하고 있다고요. 거기 그것만 그렇습니까? 플라스틱 우리가 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우리 아파트는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때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사는데 그때 갖다 버리는 것만 해도 무지하게 많아요. 거기 가서 보면은 참 인간들이 사는 게 뭐예요? 전부 쓰레기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늙은 놈들이, 저도 늙었지만 늙은 놈들이 살면 살수록 전부 젊은 사람들한테 짐이 되고 쓰레기 노릇밖에 하는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플라스틱도 그거 쓰다 보니까 물고기고 거북이고 그거 먹는 건 줄 알고 먹어가지고 죽어가는 놈이 없나. 또 거기다가 지금 비가 와가지고 홍수진대 가보세요. 쓰레기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거 쓰레기를 쳐야 되는데 쓰레기를 칠 때는 또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쓰레기 쳐가야 된다고 야단치죠? 근데 쓰레기를 지금 갖다 매립 하는데 인천하고 서울시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야단 아니에요. 그 쓰레기 많은 거를 가만히 보면은
거기 내가 동조를 하고 있거든. 요새 뭐 가다가 맹원에 빠져 죽는 사람 없는, 비가 와가지고 하는 사람 없는데 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또 담배꽁초를 얼마나 버려가지고 그 맹원을 맡기고, 그 참 담배 피는 사람들 그거 갖다 버리는 거 보면, 그리고 등산하다가, 요새 뭐 등산도 안 하지만 등산하다가 보면은 바위 틈에다가 갖다가 쑤셔넣는 놈이 없나. 그런 심보가 참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다 제대로 버렸다고 하더라도 쓰레기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나는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불교에 오면은 우리 바루공양하고, 불교에서는 고춧가루 하나도 버리지 말아라 뭐 하는 말씀들을 하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깨달은 분이 아니면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겠느냐 이거. 지금 사실 지금 우리 옛날 절에서 생활하듯이 했으면은 이러한 재앙은 오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사실 옛날 같으면은 비 쏟아지면은 쳐다보는 게 뭐예요? 하늘에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비 오게 하지 말아라. 지금 와서 보니까 용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전부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그런 것이 업이거든요. 그런데 업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비 쏟아지는데 내가 업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발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놈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해야 업을 안 짓고 세상을 살 수 있느냐. 지금 세상을 생각하면은, 우리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끼끗해서 업 안 짓는다는 거는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는다고 업을 안 짓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업을 안 짓는 방법은 공돌이를 깨닫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는 업을 안 질 수가 없어요. 뭐 우리 불교에서도 염불을 해라, 좌선을 해라, 진언을 해라,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공돌이를 깨치라고 그러는 거지, 그거를 우리 생각대로 한다면은 전부 업을 짓고 그 업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업을 짓지 않고 공을 깨쳐라 하는 얘기를 해서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또 몇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공돌이를 깨치지 않고 하는 행동은 어떤 경우도 나한테 업으로 돌아온다고. 지금 보세요.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뭐 인공위성 쏘고 화성에 로켓도 보내고 뭐 하잖아요. 그 과학이 발달돼서 원자탄을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원자탄, 중국, 미국 어디서 터지든지 지구를 다 멸망시킬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움을 하는데, 지금 러시아가 잘못하면은 지가 코너에 몰리면 원자탄을 쏠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하는 데도 갔다가 들이자 로켓을 쏘고 하면 그걸로 해서 사람 죽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편리한 거 좋고 과학 기술 발전시키는 건 좋은데 어디를 잘못 건드려서 지가 죽는지도 모르고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종교치고 진리를 깨달으라고 가르쳐준 종교가 불교 말고 어디에 있어요? 불교도 진짜 부처님 도리에 부처님 가르침에 충실한 것만이 그것이 불교지. 불교도 겉으로 불교라는 이름만 했지 실제적인 거는 불교 아닌 경우가 무지하게 많아요. 유튜브에 뭐 미륵전열애 해가지고 미래의 부처님 뭐 해가지고 하는 그 스님들 하는 걸 보면은 그건 무당보다 더한 거예요,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구가 한번 세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종교는 얘기할 거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어떠니 뭐냐고 떠든 다른 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과연 지구 온난화가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절대로 안 되고 지구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는 사실 멸망하거나 안 하거나 지금 현재 보면은 금강경에서 가리키시는 공돌이를 우리가 깨쳤을 때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도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공돌이를 유의법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공을 생각하는 불교 스님들도 무지하게 많고 수행하는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공을 깨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금강경 공부하는 걸 참 잘 공부해 보세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 이거를 제대로 깨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사실 그렇죠. 세상 사는 게 우리는 사는 게 어떻게 잘 사느냐,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사느냐. 그리고 잘 살고 편안한 것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살고 편안한 걸 가지고 생각하면은 실제 그것이 있는 거냐. 이게. 그런 관점에서 오늘 금강경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이쪽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규봉선사가 맨 밑에 금강령이 앞으로 뭐를 얘기할 거냐 한 것을 우리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62쪽이요. 제가 이거를 다 공부를 하면서
무비선사가 쓴 거는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무비선사가 쓴 것이 제 마음에 맞아들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규봉 4:21 중생과 부처가 평등한데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는가 하는 의심을 끊습니다. 지금 금강경을 보면은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부처와 중생이 같다는데 평등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해요? 같은 평등한 사람이. 그 의심을 수월이가 갖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준다, 이게 앞으로 나오는 건. 그건 사실 수보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금강경을 공부하다가 보면은 그런 의문이 우리한테 나야 된다고 해요. 논에 이르되 만약 법이 평등하여 고아가 없음인된 어떻게 여러가 중생을 제도하는가 하므로 그것을 끊음이라. 아니 공돌이를 보면 거기 고아도 없고 너나도 없고 아상이상 중생상도 없고 근데 어떻게 부처가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돌이를 깨치는 것이 그럼 공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 그것을 앞으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래 네 가지가 있으니 아일 그 잘못을 아는 것을 막음이라. 잘못은 여기서 잘못 아는 것을 막는다는 게 말이 돼? 얘기 글자로 보세요. 잘못 아는 것을 막음이라.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끊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금강경 본문으로 들어가시죠. 화무소합은 교화하되 교화하는 바가 없음. 이게 이제 불교의 근본입니다. 교화하는데 교화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는데 교화하는 것이 있지를 않다고요. 이건 교화도 없는데 그럼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하죠. 사실 지금 금강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금강경 공부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고 그러면은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들은 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던 생각을 가지고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가지고서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스님도 인간이고 부처님도 인간이고 뭐 하는데 같이 다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을 애착을 가지고 있고 세상 가지고 있는 마음, 공돌이를 깨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은 그건 업을 짓는 거고 그거에서는 윤회를 벗어날 도리가 없는 거고 거기서 극락세계를 가든 천당을 가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은 절대로 안 갖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공돌이를 깨치지 않아도 극락세계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아요. 천당에 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천당이라는 것이 있는 거냐 이게. 극락세계라는 것이 있는 거냐. 공돌이를 깨치지 않은 상태에서 극락세계가 있는 거냐.
그걸 모르고서 종교를 보는 거예요. 진리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은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 못하는데 우리 부처님을 왜 믿어요? 내 중생을 제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거지. 그거 왜 믿어요? 가서 부처님한테 삼천배하고 아침마다 예불 모시고 저녁마다 기도 또 예불 모시고 뭐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제도할 거 없는 속에서 제도하는 그 도리를 깨쳐라 이러니. 불교는 엄밀히 얘기하면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를 믿는 종교예요.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진리 자체가 부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 오면은 절대자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절대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물이 쏟아지는데 하느님한테 기도했다고 여호와 하느님이 그 물을 안 오게 할 수 있어요? 비 안 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런 힘도 없는 절대자를 믿어서 뭐 했어요? 이거를 또 가서 얘기하면 그 양반들은 또 그대로 또 논리를 가지고 핀다고요. 되지도 않는 논리예요. 그건 되지도 않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공돌이가 뭐냐 이거. 우리 지금 반야신경 읽었잖아요. 그거 공돌이에요. 공돌을 깨쳐라 이거예요. 그런데 공이 뭐예요 거기 보면. 그것을 이 객관세계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가 공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서 행동을 하면은 그걸 이룹니다. 제가 늘상 얘기죠. 말씀드리지만 자동차다, 비행기다, 로켓이다 이거를 애초에 있었어요, 지구에? 인간이 마음을 쓰고 하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당체로 보면은 대단한 거죠. 그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만드는 그 당체까지만은 대단한 걸로 보는 거예요. 지금 에어컨 틀어요. 옛날 같으면 더웠을 때 선풍기도 없었어요. 부채질이나 하는 거예요. 지금 에어컨을 틀고 선풍기를 틀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없었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을 쓰고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체도 실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을 써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새 과학자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 생명체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와요? 나는 그 양반들이 노벨상을 받고 뭐 한 사람들인데 그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안심스러워요. 아, 그러면 그 양반들한테 지가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로켓은 어디서 왔느냐? 비행기는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생명체라는 거는 뭐예요? 생명체도 우리 마음을 써서 만든 거예요. 내 생명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써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하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러면 그 마음은 어디 있었느냐? 이걸 가지고서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지구의 생명체가 어디서 왔느냐? 과학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우주에서 날라왔다. 뭐 옛날에 뭐 UFO가 왔었느냐 뭐냐 그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명체가 탄생하게 된 것이 어떻게 왔느냐. 지금 현상계에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인간이 마음을 써서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뭐 비싸지는 것도 내가 마음을 안 썼는데 우리가 400mm 오라고 그래서 온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온난화를 하는데 마음을 써서 했기 때문에 그 업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400mm 되는 물이 쏟아진 거예요. 우리가 1년 내내 우리 한국에 1년에 비 오는 양이 1200mm나 1500mm 이런 정도예요. 400mm 되면 하루에 아침에 1년에 올 거에 3분의 1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보면은 그러니까 마음을 쓰고 인간이 마음을 쓰고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생명체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생명체가 뭐 우주 어디서 와요? 뭐 우주에서 얘기들은 우주에서 사실은 또 올 수도 있어요. 우주 생명체는 별이 무지하게 많으니까 그 속에서 오는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하는 것이 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왔느냐 이게 우주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마음에서 만드는 불성자리에서 만드는. 그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시지 않느냐. 약인 용료지. 만약에 사람이 있어서 삼세 일체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하면 뭐라고 그래요? 응관법계성. 응당이 법계성을 봤을 때 어떻게 보느냐? 일체유심조라고 알아라. 이거. 전부가 우리 불성자리겠네. 그렇게 된다면은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자체도 없는 그 공돌이, 그거를 가리키려니까 공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무라고 그러기도 하고 불성자리라고 그러기도 하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사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이 이제 금강경에 보세요.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월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열애가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하지 말. 수월이야, 이런 생각은 하지 말지니라. 이게 사실 우리 중생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가능한 얘기예요. 부처님이 여태까지 말씀하시다가 수월에게 말씀해요. 너 부처가 중생을 제도한다고 너 생각하지 말아라. 아니 그러면 부처님을 왜 믿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이제 진리의 근본 자리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번역을 여기 사실 수월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열애가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하지 말라. 이게 이제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한번 한문으로 보시자고요. 수월이야, 어이우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등 너희들은 물이 마르게를 어떻게 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열애가 착신념. 열애가 생각을 하되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당도 중생.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물 위에 있는. 수월이야, 막작신.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규봉선사가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이 뜻이 뭐냐? 규봉, 그 정견을 보입니다. 이 뜻이, 금강경 이 뜻이 부처님의 깨달은 정견을 보여준 거다 이거지. 어떻게 이게 부처님의 정견인가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실로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 없습니다. 왜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제도할 중생이 없어요. 지금 금강경에 맞아요. 제도할 중생이 없어요. 이거를 가지고 아주 생각해요. 제도할 중생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왜 중생이에요? 이게 사실은 알기 힘든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깨닫지 않고 내가 깨닫지 않은 무명 상태에서 내가 만든 세상은 전부 내가 만든 환상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여러분들이 내가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생이 아니에요. 내가 무명이기 때문에 만들어낸 중생인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은 제도할 중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완전히 깨달은 진리 속에서 보기 때문에 거기는 나다 너다 하는 것도 없고 아상인상 중생상도 없고 시공간도 없어요. 그런 속에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깨치지 않은 속에서 열리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부처님의 정견을 표시해 준 거다 하고 규봉선사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 생각하고 내가 뭐 한 것은 전부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냐? 그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생각해 만들어낸 거예요. 그건 죽음구만이다. 이거 생각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내가 만들어낸 생각에서 죽음은 구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여기서 이게 얼마나 깊은 생각이냐, 깊은 깨달음이냐. 깨달을 중생이 제도할 중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규봉선사가 또 법문한 걸 들어보십시오. 개 이르되 평등한 진법계에선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지 않음이니 이것도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개에서 이르기를 뭐라면 진리의 세계입니다. 진법계라는 게. 진리의 세계에는 평등해요. 평등하다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글자로 우리 뜻으로 보면 평등하니까 나 이것이 평등하다고 해. 이 평등은 그런 평등을 넘어선 거예요. 우리가 우리 무명자리를 떠난 자리가 평등한 거예요. 진리 자체예요. 그 진리 자체를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 다른 종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뭐 진리가 뭐가 하나의 알맹이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등이라는 그 자체는 뭐냐 하면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평등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공돌이다, 이게 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다 하는 것이 너다 나다가 있을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이르되 평등한 진법계, 평등한 진리 세계에서는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지 않음이라. 부처가 중생을 제도할 중생이 없어요. 그 이름과 그 이름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제도한다는 겁니다. 그 이름과 이게 사실 이게 진리를 가리켜 줄래니까 말이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는 겁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제도한다는 거, 그것을 가리켜 줄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름과 저 오는 법계를 떠나지 않았다 하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뜻을 보세요. 부처님이 제도한다는 말씀과 오온이라는 것은 색수사행식의 우리 마음자리예요. 우리 마음자리예요. 오온은 법계를 떠나지 않았다 하며, 이게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부처님의 중생을 제도할 중생이 없다는 말씀과 오온이라는 게 색소사행식이라는 오온이라는, 지금 반야신경에 있잖아요. 오온 개공이에요. 오온이 공돌이에요. 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을 공에 있는 속에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얘기예요. 오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온과 부처님의 제도한다는 말씀과 오온이라는 것은 그냥 공이다, 이런 얘기예요. 진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공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거기서 제도하고 부처님이고 중생이고 하는 것을 둘로 나눌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도하지 않으니 그 이름과 저 오는 법계를 떠나지 않은, 법계는 진법계예요. 법계는 공돌이를 떠나지 않았다 하며, 논에서 이르되 중생의 거짓 이름과 더불어 오온이 모두 다 법계를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게 논에서 이게 중생의 거짓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중생의 거짓 이름이라는. 중생이 무명이에요. 중생은 뭐예요? 중생이에요. 중생은 무명이에요. 무명이 있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이에요. 그래서 거짓 이름이라는 거예요. 중생의 거짓 이름과 더불어 오온이 중생이라는, 오온이라는 것도 사실은 공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꾸 이거를 이렇게도 설명해 주고 저렇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중생의 거짓 이름과 중생이라는 거짓 이름과 더불어 오온이 모두 법계를 떠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전부 공이에요. 법계가 공이니까. 공이에요.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을 그래서 부처님이 제도할 중생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삼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까닭을 반대로 해석합니다. 이게 뭐냐면, 까닭이 왜 그러면 법계를 떠나지 않았느냐? 떠난 것도 아니고 안 떠난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반대로 해석한다는 얘기는
떠나지 않았다. 법계를 떠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게 법계를 떠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거는 법계가 따로 있고 그걸 떠나는 것이 따로 있고 거기에 있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떠난 것도 아니고 떠나지 않은 것도 아닌 중도의 법으로서 이걸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해석을 하면은 중생은 부처님이 제도할 중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금강경 다음 보십시오. 만약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 있다 하면 열애는 곧 아와 인과 중생과 수자가 있습니다. 요거를 금강경 요 세 구절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처님이 제일 먼저면 너는 니들은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제도할 중생이 없어. 없기 때문에 제도할 중생이 없기 때문에 제도할 수가 없어. 그런데 만약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하면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그러면은 부처님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있게 된다.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거를 떠난 것이 부처님이에요. 우리 중생이라는 그 자체가 이거예요. 그러면 부처님만 그런 거냐? 중생도 이렇다니. 중생이라는 무명 자체가 없었을 때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화두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이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화두를 가지고 어떻게 깨친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만 밤낮 위파사나가 어떠니 남방불교가 어떠니 뭐 화두가 어떻게 있니 뭐니 얘기를 해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여기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 공부해 보십시오. 그게 맞나? 그게 공돌인가? 그것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깨침의 경지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나가면은 깨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게 화두를 갔는데도 밤낮지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조사 스님들이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면은 욕심이고 공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진심이고 공부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마음이고 불교는 탐진치 삼독을 떠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불교예요. 그런데 그 삼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 공부입니까? 화두를 가지고 깨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거는 공들을 내가 체득을 해야 돼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우리가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화두 공부를 하는 거, 뭐 화두를 어떻게 공부해라, 깨침이 어떻게다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내 마음을 가지고 정독을 해야 돼. 정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누가 가르쳐 줄 때를 기다려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내가 체득하고 내가 아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것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보세요. 그래서 이제 하모 득통선사가 그거에 대해서 법문을 하시는 겁니다.
설이 중생은 본래 부처를 이루었습니다. 중생이 없는 거예요. 12연기법에 제일 먼저 무명행식 나와요. 무명행식이 왜 나오느냐? 중생이 왜 나오느냐? 무명 때문에 중생이 생긴 거예요. 그건 무명이 있는 거냐? 이게. 무명이 실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무명이 없으면 부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모득 통론사가 부처님이 지금 공강경에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중생이 부처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다. 이게 우리는 앞뒤를 가지고 전부 따지거든요. 앞에, 뒤, 또 내가 생각한 거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앞뒤를 전부 생각하다가 보니까 내가 부처라는데 내가 왜 부처면 부처인데 이 고생을 하느냐? 내가 중생이 없이 부처인데 왜 내가 생사 고해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부처가 되면은 생사가 없다니까, 또 고통이 없다니까, 뭐 내가 현재 애욕에 지금 취해 있잖아요. 이게 무명이거든요. 그거를 충족시키려고 깨달음을 구해요. 부처를 구해요. 그게 될 수 있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조사어록에 보면은요, 네가 옳은 말을 해도 30방이요, 옳지 않은 얘기를 해도 30방이 오는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런 얘기가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생각 가지고서는 절대로 깨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다가 안 되니까 남방에 가면 뭐 좋은 건 좋은 특별한 뭐 방법이 있나 하고 남방 가서 위파사나 뭐 10년을 했네, 몇 년을 했냐. 그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요. 지가 요새 와서 가만히 생각해요. 얼마나 어려우면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경전이라는 경전도 다 84,000번문이 다 있잖아요. 그것이 이걸 가리키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고 쌈판이 부러졌죠. 그거 가지고 부파불교라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래가지고 나와서 그게 이제 그것도 또 틀리니까 대승소승하고 싸움을 벌였죠. 또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불교가 없고,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대승불교가 있고 소승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다가 또 왜 선불교가 나와요? 달마대사가 왜 와야 돼요? 화두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달마대사가 왜 서쪽에서 왜 왔느냐, 이게. 뭐 때문에 와야 돼요? 경이 다 있는데, 금강경, 소승불교 경전, 대승경전 다 있는데, 와서 그럼 뭘 가리키려고 왔느냐, 이게. 이게 전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알라고 이거 싸움으로 사람들이요. 제가 보면 옛날 선지식들이 대단한 거예요. 옛날 선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실 부처님이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부처님 뭐 신통 부렸다, 부처님이 뭐 어떻게 했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깨치려고 해요.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해가지고 다 헛나오다가 우유죽을 잡섰고 뭐 어떻게 해서 비열을 뭐 납을 버린 날 깨쳤다 뭐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실제인가? 그런 식으로 부처님이 깨달았다면은 그건 유의법이에요. 그럼 왜 그게 나왔느냐?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실 때 7발자국 걸었다. 아니 7발자국을 걸었던 한 발자국을 안 걸었던 그까지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중생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것을 우리는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공부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우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 걸었대. 아 이게 진짜로가 걸었든 안 걸어도 그까지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뭐 사실 그래요. 삼처전신도 뭐 보세요. 부처님이 대중이 모여있는데 연꽃을 들어서 보여줬다. 연꽃을 들어서 보여주니까 거 있는 사람이 하나도 알아듣는 놈이 없는데 가섭종내가 빙그레 웃었다. 뭐 때문에 웃고 가서 저 꽃을 들어요? 그것도 전부가 중생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는 거지.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어떻게 하면 깨치느냐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아니고 전부 삐뚤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어떤 신통을 부렸다. 또 뭐 앉아서 돌아가서 썩지 않았다. 그까지 그 시체 썩거나 안 썩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돌아가는데 앉아서 돌아가나 누워서 들어가나 엎드려 들어가나 그까지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불교를 배울 때 깨침의 경지를 갈 때 이 생각이 옳게 해서 우리가 정립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삐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중생은 본래 부처를 이루었습니다. 이룰 부처도 없어요. 사실 이루었다고 그러는데 본 성불이라고 이제 한문은 그래. 이룰 것도 없어요. 애초부터 부처예요. 부처가 중생을 제도할 수 없느냐. 아니 그런데 중생이 부처인데 무슨 제도할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이원 어때서 그러면 이러냐 이거. 진법계 안에서는 중생과 부처가 없으며 이게 진짜 진리 속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으면은 벌써 그거는 환상세계예요. 지금 부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등한 성품 가운데는 자타가 없음이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놓아서 이제 성품을 얘기하거든요. 성품 가운데 거기서 자타가 어디 있어요? 부처님의 성품이나 중생의 성품이나 다를 것이 평등해요. 그런데 거기 어디에 자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이것은 전부가 중생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시간이 나가네. 중생을 가히 제도할 것이 있다고 본다면 자타를 이루는 것이니 어찌 열애가 아와 인이 없다고 말하리요. 이건 여기서 지금
하무득동서가 근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글자로 보면 그럴듯하고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내 마음에서 이것을 진짜 이해를 하느냐. 이거를 이해하면은 그때부터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거를 이해 못하는 속에서 나오는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절대로 공부가 아니고 깨침의 경지를 갈 수가 없고 해탈의 경지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부처님이 아니 이 세상 종교치고 말이죠. 여호와 하느님이 인간을 제도할 것이 없다고 그러면 여호와 하느님 누가 믿겠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종교치고서 교주가 내가 제도할 중생이 없다고 얘기하는 종교가 불교 말고 어디 있어요? 평등이래요. 평등이 무슨 평등이에요? 인간은 다 평등하대. 그럼 여호와 하느님하고 나하고 인간하고 평등하냐? 아 그건 아니대. 그게 무슨 평등이에요? 이건 얼마나 진리에 대한 생각이 없이 만들어낸 종교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뭐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냐. 지금 현재 요번에 우리나라도 그 달나라에 가는 로켓을 발사했잖아요. 그것도 참 생각해보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지구에서 바로 달나라에 가면 빠르거든요. 그러면 연료가 많이 들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우리나라 요번에 발사된 거는 제임스 앱이 있는 자리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돌아와요. 그게 얼마냐면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예요. 지구하고 달하고의 거리는 38만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달의 거리의 3배 이상 150만 4배 정도 거리가 더 먼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가느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 모르죠.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 컵도 나를 잡아당기죠. 이것도 잡아당기죠. 저기 카메라도 날 이 세상에 다 잡아당겨요, 우리.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느낌이 못 갖고 가지고 있는 건데, 공중에 가면은 태양에서 빨아들이는 거,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거, 이것이 전부 만유인력법칙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운이 지구에서 받아들이는 거고, 태양에서 받아들이는 거고, 그 중간치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힘을 안 들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서 그 시간이 6개월 동안 걸려요. 뭐 여기서 바로 가면은 얼마 안 걸리지만 그 돈 안 들이고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도 생각하면 어휴 참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세상은. 안 되는 게 없는데, 보세요. 안 되는 게 없는데, 유의법으로 생각하면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오게 돼 있어요. 업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의법이 아닌 공떨이로 생각을 해야 윤회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과학자들이나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그 유의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여호와 하느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는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태풍 오는 거, 요번에 물난리 난 거, 이 세상에 지금 정치권 쌓아먹는 거, 또 세계 갖고 쌓아먹는 거 전부 보면은 전부
그 차원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그 차원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공부가 불교 공부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부처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공부하는 거가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기 우리 지금 한번 생각해. 저한테 어떤 사람이 야 이놈아 너 그거보다 너 저 이건희만큼 돈도 가져갈 테니 그거 할 거야 할 거야. 아 그럼 나는 이건희만큼 저 돈을 가지고 가겠다고 그러지 이거 공부할 놈이 누가 있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는 절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까지 이 미국의 부자, 세상에 있는 부자가 다 갖다가 줘도 나는 그걸 관계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야지 그 객관세계 그거 끄들여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서는 아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사실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속으로 내가 공부하는 마음이 과연 그러냐 그 생각을 내가 늘상 해봐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니거든. 유혹에 빠지고 현실에 빠지고 그러면서 공부한다고 생각해.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